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성산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찬양 중에 인생의 여리고가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손에 떡 한 조각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97년 말에 우리 IMF 외환위기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서도 참으로 혹독한 경제 시련을 겪은 기억을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잊지 못할 겁니다. 오래전에 또한 미국발 금융위기로 유발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후유증에 오랜 시간을 시달린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로 더욱 큰 고통을 받는 것은 가난한 자들이 더 고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라가 경제가 어려워지면 국민 모두가 다 힘들겠지만 그 중에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생존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 고통의 수준은 부자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냐 죽느냐 생계의 문제가 현실이기 때문에 더 그 고통은 말할 수 없습니다. 밑바닥까지 가난에 몰려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목회를 하면서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쪽 교회에 있으면 좀 덜한 것 같아요. 우리 저쪽에 교회에 있을 때는 하루에 많게는 8명도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사명인 줄 알고 오는 사람들은 10,000원씩 주다가 그 감당이 안 됐을 때 5,000원씩 주다가, 그래서 5,000원씩 주고 뒤에 살살 따라가 봤더니 독거비 슈퍼에서 다 소주를 사잡습니다.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지금 있는 저런 아람들이 밥솥 거기다 밥 2통을 해놓고 그냥 반찬 2가지 김치, 국 이렇게 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보면 정말 배가 고파서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그런 사람들도 봅니다. 그래서 밥을 주면 저 밥을 대접으로 하나다니 큰 양푼으로, 그 양푼으로 하나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양푼 하나를 밥을 비벼서 먹고 가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플 때가 많았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더 허덕거리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수급비로 인해서 배고파서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될 정도로 배고파서 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소개된 선지자 엘리야가 사역하는 시대도 이렇게 경제 위기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엉망입니다. 경제 위기로 엄청난 고통을 크게 겪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근이 계속되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근으로 모든 사람이 다 고통을 받고 있지만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가부는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혹은
어려움을 극복할 변변한 수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그냥 나뭇가지 도에 주워다가 있는 양식 그날 먹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어야 되겠구나, 이런 위기에 있었습니다. 생명을 부지할 희망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곡식으로 사랑하는 아들과 더불어 마지막 식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어린 아들 목숨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가난한 상황, 얼마나 그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목숨이야 어떻게 되든 아들 하나 있는 거 살리지 못하고 엄마가 돼서 포기한다는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녀 역시도 이런 고통 속에서 마지막 나뭇가지를 주웠을 겁니다. 가능하면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마음은 사람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장 바닥에 나가서 구걸할 수도 없고 이때 상황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상황은 그러한 노력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들과 함께 기근을 이겨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해결책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죽는 것은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난은, 우리 전도사님 맨날 그런 말을 잘 썼어요. 목사님, 가난은 대통령도 못 막아요. 이 얘기를 자주 했어요. 그녀는 처절한 심정으로 아들과 마지막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한 가부, 그것도 이방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시고 가난한 그녀를 통해서 엘리야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빈곤함을 견디다 못해 자기 목숨만 아니라 자기 아들의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될 그런 상황에 이른 이방 여인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신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이를 통해서 가난을 극복하는 영적인 힘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침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가지구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상갓집 개라는 의미에서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굶주려 피골이 상접한 불쌍한 개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부가 바로 그러한 처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각자 자기 살기 바쁜 그런 기근의 시대에 누가 아들과 함께 사는 가부를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부에게 엘리사를 보내십니다. 물론 가부와 고아를 향한 깊은 관심을 가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생각할 때 이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가부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 가부였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겪은 그 심각한 고통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심각할 정도로 되었냐? 16장 30절로 31절을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김으로 시돈 사람의 왕 엘바알 이사벨의 아내를 삼고 가서 알라 신을 바알 신을 섬기고
바알신에게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크게 분노하게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 죄가 이렇게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아합의 아내 이사벨로 말미암아 이사벨이 바로 시돈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입장에서 볼 때는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로 시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시돈의 한 가부를 찾아가서 그 가부집에 머물러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가 본래 있었던 그리 시내가에서 이곳까지는 160km나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찾아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먼 거리를 걸어서 사람들에게 가장 천대받는 가부, 그것도 당신의 백성을 죄악에 빠지게 한 이사벨의 도시, 그 도시의 한 가부를 향해서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장 멀리 있는 자, 소외된 지역, 가장 은혜를 받기 어려운 자에게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죄악의 도시, 이방 땅에 보잘것없는 가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어떤 기가 막힌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절망에 있다 할지라도 능히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무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한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방인의 도시, 우상의 도시에 보잘것없는 한 가부의 사정까지도 돌아보시고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방이 우겨싸임을 당하고 오랜 세월 동안 어둠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십니까? 언제라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크신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더 없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 이유는 죄 때문에.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와의 축복의 담을 막는 것이 죄입니다. 죄는 이렇게 심한 기근을 불러옵니다. 경제적으로 마비되는 기근이 아니라 개인적이라도 주머니를 바싹 말리는 그런 기근이 찾아온다 이겁니다. 한 가정에 누군가의 죄에 빠져 있으면 그로 인해서 저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가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가정을 배를 하나 띄우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 배 안에 다 가족들이 탄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뱃머리에 올라가서 계속 뛰어내리려고 출렁출렁 하니까 이 배가 다 흔들흔들 하면서 배멀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여러 가족이 다 기근이 찾아올 수 있고 또 어려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부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들과 마지막 그런 만찬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완전한 절망의 밑바닥까지 와 있습니다. 더 이상 삶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 자신의 목숨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아들 생명까지도 포기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생각하며 아마도 떨리는 손길로 나무 가지를 주웠을 겁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착잡했겠어.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왔을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루한 차림의 한 히브리인, 그 히브리인이 자기 앞에 물과 음식을 또 요구합니다. 아니 마지막 먹을 것도 없는데 와서 먹을 것을 또 요구하는 거예요. 솔로몬 그 왕 이후에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 까닭으로 부와 기술을 함께 가진 시돈 사람들에겐 히브리인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어요. 아주 하찮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지만 히브리 사람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또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남몰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예를 갖추면서 침착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녀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공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러한 그녀의 대답에는 삶이 희망이 없고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녀의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에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과 그분의 섭리에 대한 인정이 담겨있는 고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그녀의 중심을 보셨다 이겁니다. 그녀는 아마도 하루하루 주로 들어가는 기름과 통의 가루 이것을 보면서 가슴 아픈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어쩌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그날 꽤 여러 날부터 마음이 착잡했을 겁니다. 마지막 날을 어쩌면 계산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지막 날 죽음의 목전에 결정적인 순간에 엘리야를 만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그 양식은 새로운 날 첫 양식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5분 전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을 똑바로 듣는 분은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영원토록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끝이라고 생각할 때,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이 새로운 시작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돼.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개뿔도 없어도 당당하다. 제가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어려운 얘기를 요만큼 하면 목사님 전혀 돈 없는 분 같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주머니가 바싹 말랐는데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우거지 죽상처럼 보여보세요. 그것도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과 여건에 압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나중에 돌아보세요. 3년 전에 5년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해왔던 그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런 하나님을 확실히 만났기 때문에 암만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시편 40편 말씀처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이에 거기에서도 끌어내시고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로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만찬이 첫 만찬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거. 내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래서 또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왠지 있잖아요. 우리 딸들이 그래요. 엄마, 저 통 안에 있는 하나가리 금은 다 어디로 갔어? 엄마 통장이 왜 이렇게 빈 통장이야? 항상 부자인 엄마만 보여준 거야. 근데 그래서 내가 기들려. 하나님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빌딩을 살 돈을 주신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 딸들이 아니 좀 잘못돼 가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아니 엄마가 어떻게 정말 다 주어가면서도 억곡하냐. 몇백억 이렇게 떠드냐. 근데 하나님이 주시면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어렵게 되니까 목회도 열심히 하고 몸은 하나인데 여러 개를 일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가 있는 날, 주일 예배, 화요 집회 하루 전서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하루 전서 완벽하게 내 준비가 돼야지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고 제가 나가서 일할 때 어떤 때는 성령이 이야기하는 걸 느낄 때 있어요. 아무리 끝발 있는 회장들 앞에서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다 꼬꾸라지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다 어렵다 주저앉지 마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많은 성도들에게 상담을 하다 보면 감나무 밑에 가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엄마가 항상 가정의 교훈처럼 얘기한 것이 지금 우리 어머니가 87세예요. 근데도 저를 어린아이처럼 날씨가 춥다 옷을 따뜻하게 입고 나가라. 아 기도 오늘 엄마가 어디 가냐 그러면 저 교회 기도회로 가요. 그러면 아유 오늘은 너무 추운데 쉬어라. 오늘은 너무 더운데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어렸을 때 얘기는 항상 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우리 동생들한테 가정의 교훈 같았어. 움직이면 돈이다. 근데 거지들이 우리 집에 거지들이 너무 많이 오면 지금 이렇게 나이롱 바가지잖아요. 옛날에 박으로 긴 바가지. 그 바가지를 들고 와. 그러면 다른 거 없어. 미역국을 그냥 가마솥으로 하나 끓여가지고 밥에다가 미역국을 그때 우리 동네에서 다 보리밥을 먹을 때인데 하얀 밥을 해가지고 미역국을 거기다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궁이의 불을 막 앞으로 잡아당겨서 따뜻하게 해주고 거기서 밥을 드시고 갔어. 그리고 이가 너무 옛날에 생각나. 이가 보글보글한 그지들이 오면 옷을 벗겨가지고 내복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고기를 굽는 게 아니라 내복을 구면 거기 이하고 석회가 그냥 호도호도호도 막 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를 다 잡아서 또 입혀서 보내고. 거지들의 왕이었어. 근데 항상 저희들한테 움직이는 돈이다. 왜 배를 골고 사냐? 고뱅이 맥이 있는 날 움직여라. 움직여서 나가서 꿈틀거리면 다 돈이다. 이것을 저에게, 우리 동생들에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부지런히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보다 귀하게 쓰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렙다 가부는 놀랍게도 자신의 마지막 만찬으로 또 모자란 그런 음식을 선지자에게 다 대접을 합니다. 아마도 그녀의 놀라운 믿음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자신의 것을 한번 움켜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이걸 안 먹으면 아들하고 죽어. 근데도 선지자를 위해서 목숨처럼 귀한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다음 장에 나오는 아합 왕의 모습과 선명하게 대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합은 기근이 심한 가운데서도 오바다를 대동하고 물의 근원지로 가고자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과 노새를 살리기 위해서. 아니 지금 사람들은 다 굶어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그랬는데 짐승을 먹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 심보가 얼마나 못됐습니까? 지금 기근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마실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데 탄식하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왕이라는 존재가 백성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기 말과 노새까지도 자기 식구들만 챙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재물과 권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아합 왕은 전쟁의 끝내 처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피는 창기에 목욕하는 곳에서 씻겨지는 것 같았다. 열왕기상 22장에서 보니까 왕으로서 존귀하고 유익해야 될 그의 생명은 사람들에게 무가치하게 버려진 것을 볼 수 있어. 아무런 유익도 남기지 않고 그냥 아주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은 도리어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았어.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들어보면 평소 때 잘 사는 사람들은 아유 정말 저 사람 너무 아까워, 좀 더 살았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쑥덕쑥덕. 근데 아주 못되게 산 사람들은 아유 잘 뒤졌어, 빨리 가게 잘했어. 아니 이런 소리 제가 들었다니까요.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화장실 가서 앉아있는데 누가 들어오더니 둘이 얘기하는 거, 화장실에, 여자 화장실에서. 아이고 그렇게 술을 처먹더니 잘 뒤졌어. 애들도 괴롭히고 마누라를 그냥 밥 먹듯이 때리더니 그냥 아우 그냥 일찌감치 잘 갔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저 사람 너무 아깝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 추악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그 가부는 자기 자식을 위한 마지막 만찬을 선지자에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녀를 축복해 주시고 기근이 있는 동안
먹을 것을 계속해서 공급해 줬다. 그녀의 아들 그리고 엘리야로 생명을 누리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돈의 가부의 공개를 받음으로 엘리야는 장차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대결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알리는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돼. 이 정말 가난한 사람 그 마지막 그 공개로 인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선지자로 세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기도에서 가물었던 오랫동안 비를 안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비를 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선민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과 우상을 섬기는 시돈의 땅 비천한 가부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밖에 모르는 왕을 물리치시고 오히려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가물었던 곳에 비를 내리고 바로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를 통해서 일으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낮은 자리에서 높여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신실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가난한 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항상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3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를 가장 높은 자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년 반이 넘도록 계속해서 가뭄과 기근 속에서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선지자 엘리야를 먹이기 위해서 다른 곳에 또 다른 누구도 아닌 이방인 여인 시돈 땅 사르밧 가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그대로 순종해서 가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먼저 가서 찾아주셨어요.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그리 시냇가 거기에서 거하면서 엘리야를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초라한 가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만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틀어진 나뭇가지에 눈물마저 말라버린 그녀에게 산 소망을 부어주시고 새날을 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녀의 손길을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를 공개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천하의 전체의 새날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아보아 계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늘 이른 비한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생사화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 마지막. 죽고 싶다. 마지막이다. 이럴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만나주시는. 내 상황을 누가 더 아시냐?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자비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매일매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두 사람을 통해서 정말 비천한 그런 가보를 통해서 그 유명한 엘리야를 공개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인해서 가뭄은 동안 먹을 것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세밀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여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세상의 끝을 찾아가시고 마지막 만찬이 첫날이 되게 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어렵고 힘든 환경을 보지 말게 하시고 환경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